1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것인데요. 후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그토록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거짓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거야. 어제는 과거야. 지나간 거야. 오늘 생활을 주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는 날마다 자라듯이 병든 자는 자라지를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믿음의 날로 자라게 되는데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어디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눈이에요. 눈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눈 안에. 눈을 그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눈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눈은 사람 영이에요. 영.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영이 천국 가거든. 천국은 영원한 나라야. 썩어질 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돼.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신 것 같이 벗어버리고 몸 안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에 있죠.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뭐를 사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장로, 권사 안수도 받고 직분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삶에서. 그 사람 생각과 말하는 거, 행함에서.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행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어보면은 다 드러나요, 영적 단계가. 성령으로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받지 못하고 기도를 잘한다. 또 집에서 하는 골방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합심 기도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산기도를 가서 하고, 또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리라 작정 기도도 세워서 하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헌신, 봉사, 충성,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몸은 혼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이나 11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다고 하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기도도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 이쪽이 되어서는 위험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 김범원 목사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애통한 것은 이 천주교라는 성당 얼마나 건물도 크고 좀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가 개혁되기까지 그 이전에 연옥설이나 면죄부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았던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이토록 많은 개신교가 지금 있게 됐는데, 지금 오늘날 성당 모습은 어떨까? 달라진 게, 변화된 게 있을까? 똑같아요. 그 증거는 아직도 십계명을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고,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죠?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10계명을 채운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관습으로, 제도로, 전통으로 해왔던 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해결을 안 하고,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대사지내죠. 십계명도 여전히 다르죠. 찬송도 다르고, 뭐 같은 것이 없어. 비성경적이야. 또 그 소위 말하는 신부들이나 그 수녀들은 혼인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고 있어.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당은 돌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는 큰 형상을 만들어 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들고
나면서 또 절도 하고. 성경적이 아니죠.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가증하고, 이게 두 번째 계명 어기는 건데, 우상 숭배인데,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10억이 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조상제사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가 죽은 날도 기억할 것도 없어. 추도 예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거야. 거짓으로. 또 죽은 부모 마음에 잊지를 못해서 그 조상들 사진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부모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많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아. 교회는 많이 있어도. 그래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그토록 많아. 간판은 교회라고 붙어있지만, 목사들은 그토록 많지만 거짓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TV에 나오는 이 목사들,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돼. 구원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돼. 교회에서 잘 성도들에게, 어린 양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잘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야.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까? 부자 목사들, 부자 교회들이 많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예수님이 정치에 개입하셨어요? 관여하셨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일에 연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뜻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거짓된 목사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 교회는 결코 커서는 안 되고 부자 돼서도 안 돼. 가난해야 돼요. 왜? 건물이 아니거든. 교회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성령 받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지를 못해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삶을, 신앙을, 믿음을 본받아서 그 영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잘 되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신을 이기는 것인데요, 우리 힘과 능력, 스가랴서 4장 6절, 결단, 의지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느냐고 말해요. 기도도 말씀이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교회는 다녀도.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하늘의 언어라 생각하고 이 자랑을 하고 길게 방언을 하고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입을 내주는 거야. 어디에 귀신에게. 그런 거 알고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다 패하고 그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이야.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필요치가 않아.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15절에서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오실 메시아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걸 떨쳐버려야죠. 교회 건물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야. 어떤 외식도 포장도 필요치가 않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한마디로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모이도 이생의 자라. 때때로 여행 다니고 좋은 곳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곳 찾아다니고 꽃구경 단풍구경 예?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얻어서 명예를 얻고 부자 되려고 권세 부귀 영화 누리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이쪽이 아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작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 뭐 전도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 성령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이상한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소가 여물을 배색인지라는 것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는 것을 왜 따라가? 귀신에게 속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몸이 죽으면 영은 음부로 갈 자들이 그토록 많아.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목회 성공한다는 것이 교회 건물 크게 세우는 거,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언제 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무너진 거야. 예수님 몸이 찢기신 것 같이. 무슨 교회를 크게 세워? 성전 건축을 해. 왜 돈을 거두어? 그 베드로 성당 세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많은 물질을 모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가난한 자요, 고난을 당한 자요, 낮은 자요, 섬기는 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부유함으로 주는 자가 되고, 가장 큰 것은 복음 주는 거야. 복음. 그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 믿는 자는, 믿어주는 자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야. 교회는 다니면서 탐심과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집안 그 환경에 의해서 조상대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조상대사 음식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돌림 당하지 않게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남은 구원할지라도, 구원받게 할지라도 정작 내가 육신에게 져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달려가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내 앞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내 보이는 것이 세상만 있다면, 세상 것으로만 있다면 결코 예수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이삭과의 언약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인가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을 칠 때 이제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13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셨죠.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를 대신 지셨으니 그리고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너희가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장사들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셔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2장 28절 각각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는데 끝까지 이기기가 힘들어. 그거는 거짓된 귀신의 미혹 때문에. 귀신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나 나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의 목적은 죄라는 이 덫을 딱 놓고 저 시골에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쥐가 그토록 많아서 쥐덫을 놔야 돼요. 쥐가 뭐 온갖 곳을 다 다니고 방 천장에도 쥐 운동장이 되고 밥하는 밥솥에도 오르고 내리고 하고 뭐 없는 데가 있어요? 쥐가 시들시들하지.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쥐덫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밤에 딱 거기다 멸치 한 마리 떼어놓고 오면 다음날 아침에 100% 불려있어. 쥐덫을 3개 놓으면 3마리가 다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이와 같이 귀신의 미혹은 죄라는 덫을 딱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걸려들 수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거짓으로 이 낚싯밥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니면 다 걸려들어. 물고기도 그 냄새와 그거 좋아하는 것 따라 덥좀 물었다가 낚시꾼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오죠. 똑같은 거야.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이라니까. 시편의 91편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전염병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주신 거야.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미혹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아주 극성입니까?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미혹의 답이 되는 거야. 미혹의 표적이 되는 거야. 진리를 몰라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어느 것이 진리의 영인지 어느 것이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것만 내 속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채워요. 그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헛된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지.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에서 잘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은밀하게 하는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생활을 그치고 있어. 이걸 잘 가르쳐야 돼.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잘 섬기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천국 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목사나 이런 특정인이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제자로 삽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위에 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살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 것인가? 이 물질이 좋은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 하나님 나라의 주소도 모르고
뭐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계좌 이체도 할 수도 없고 하늘 은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야. 물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까? 부족함이 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흔들어 넘치게 주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이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부유하게 돼.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산하를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잘 되는 화려한 소돔성 길로 택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 네가 좌우면 우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라 할 때 이 누구죠? 롯이 화려한 소돔성을 택했잖아. 그렇죠?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 유황불로 멸망됐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이 속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시편의 23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를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이쪽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린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은혜로.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어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위해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한 구절을 암송하면 한 구절로 머물리지 않으셔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믿는 자에게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요.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자원할 수 없는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죄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탄해 주시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제사를 지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서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거든요.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제사도 드릴 필요 없어요. 죄를 위하여. 또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제물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귀에 서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4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자, 이제 창세기 3장 21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내보내실 때 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실 때 이 가죽옷이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은 계속 가죽옷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 옷이야. 그 옷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잠깐은 우리가 입을 옷이 세마포. 오늘도 우리를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아.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야. 부족함이 없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믿는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기쁜 거야. 생명나무 열매가 뭐야? 나무에 가서 먹어? 영이 무슨 생명나무를 먹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부유하죠. 그래서 기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찬송.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표징이 할례 이거잖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능력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안 기뻐? 기쁨으로 하잖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복음 전하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를 아무에게나 할 수 있잖아.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 누구에게라도. 그 전하지 못한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성령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야. 기뻐요.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온갖 것이 다 선악하고 탐심과 정욕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드러나 버리잖아.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내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